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대답을 하시라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잠시 떠올려 본다면 사자에게 던져지거나 또 화형당하거나 또 참수당하는 거나 또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는 그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으로 이렇게 절반으로 했던 이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아주 끔찍하게 죽는 이런 순교는 정말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궁극적인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하는 순교를 붉은 순교라고 합니다. 피처럼 붉은 순교,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순교를 붉은 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순교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럴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도 이런 붉은 순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순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흰 순교라고 합니다. 이 순교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흰 순교자라고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용도 목사님도 흰 순교자가 아니었까 싶습니다. 또한 길선주 목사님도 그런 흰 순교자였을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신학교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살아있는 순교자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살아있는 순교자십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거나하고 아주 거창한 것을 하셔서 순교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순교자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붉은 순교보다 더 흰 순교라고 했던 그 우스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부터 42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 두 사람의 삶은 이 살아있는 순교자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신상을 조사해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방금 보았듯이 그는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19장 38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비밀리에 은밀하게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보여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니고데모도 요셉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방금 이렇게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밤에 어둠을 틈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변호를 하며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니고데모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럼 그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자신들의 믿음의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지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우리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낙인을 찍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사에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반역자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 우리가 니고데모와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겠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세 가지로 살펴본 이 말씀을 보니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출교당하여 생명을 잃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요셉과 니고데모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발음이 꼬여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듯이 오늘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신히 붙잡은 나름의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명예도 있고 나름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애써서 얻은 것들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신앙님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주여 열어주셨던 이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이 두 사람의 두려웠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던 이 은밀한 제자된 삶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으로 니고데모와 요셉은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이 사건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바꿔진 삶에 의해서 요셉이 보여주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빌라도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던 그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발걸음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약 75파운드에 달하는 귀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이 모습은 왕의 장래에 아주 버금가는 그러한 헌신이었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메시아로 고백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한 그들의 이 믿음의 담대한 행동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돌아가셔서 새 무덤에 장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바로 거룩한 순간에 동참되는 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리고 또 니고데모가 값진 향로를 바친 이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사실은 온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요 믿음의 담대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고백이 시작된 이 일 후에 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이 삶은 결코 이들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숨막히는 순간들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겪은 이 모든 이야기가 요셉과 니고데모의 먹먹하고 진리에 대한 갈망에 가득했던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 그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언된 메시아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랑은 요셉과 니고데모의 두려움을 녹였고 또 그들의 숨겨진 믿음을 용기 있는 고백으로 대담하게 끌어내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의 사랑은 그들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와 요한에게 펼쳐졌던 이 거룩한 이 담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새 무덤,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그들이 행동함으로 외치고자 했던 그 사랑의 메아리는 멀리 있던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앞에서 살아있는 신교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그 순교자의 발걸음이 결국 한국교회, 초기 우리나라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불씨를 이어받는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한국이 복음에 전파되었을 때 이 조선의 유교 사회는 기독교를 또 믿는 자들을 무척 배척하고 때로는 순교시키며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에게 쫓겨났고 재산을 잃었으며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고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접한 그들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은밀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손으로 성경을 베껴 쓰면서 성경 베껴 쓰는 운동까지 해가면서 그들은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한 믿음의 선조들의 조용한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의 매일의 하얀 순교가 결국 한국교회가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매일 살아있는 순교의 삶을 살아내었던 이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십자가는 무엇이냐?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도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를 지폈고, 또 그 불씨를 지펴진 상황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불씨를 계속 태워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한국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부정직한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려면 동료들의 눈총이나 승진의 기회가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이들이 어쩌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망설이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치솟는 이 생활비와 이 경제의 어려움 속에, 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돕거나 교회에 헌신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최근에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소식들, 재정의 비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단적인 사상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거, 또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지만 정치에 개입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우리의 발걸음은 잠시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혹여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러한 걱정이, 사실은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현실이 오늘 우리를 은밀한 제자로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떠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시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족들의 기대나 또 사람들과의 연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 일이 갈등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언제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용기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이제 곧 시작될 고난주간 앞에, 십자가 앞에 한번 쏟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 어떤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깊이 묵상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에게 전해졌던 그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 이 우리를 강권하는 이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두려움 안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감사 안고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두려움을 품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초기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의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서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부정직한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할 수가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소식에 교회 여러 일에 실망했더라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결국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반대해도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모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살아있는 순교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친구가 따돌림 당할 때 손을 내밀어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향해 시간을 내어주거나 내가 가진 작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 이런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순교의 한 장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작은 용기가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얼마나 큰 열매로 자라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처럼 믿음의 담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몇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두려움이 참으로 끝까지 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내 삶에서 작은 순교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곁에서 믿음의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고 그 이야기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던져드린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하나의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작은 용기의 발걸음을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마디,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순간, 또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쓰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의 사건,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으며 또한 우리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부름에 응답하였고 또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또 초기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그 믿음을 살아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거룩한 살아있는 순교자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쓰여가는 귀한 순교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